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공부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스기야부터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히스기야는 네? 스가랴? 스가랴는 짧게 나와서 별로 다룰 게 없어요. 스가랴는 자, 이스라엘의 그 연대를 간략하게 이제 연대를 나눠보면 제가 300년 단위로 보통 나누라고 그러는데 1400년하고 1800년 그 다음에 1000년 그 다음에 이제 600년 그리고 여기에 BC와 AD로 이제 나눠지는 이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1400년대는 출애굽 연대죠. 그죠? 그럼 1800년 이전에는 족장들 연대고, 그다음 1000년대는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된 시기로서 이때 사람은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 연대입니다. 왕은 사울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던 시기고, 근데 노예로 제가 이야기할 때 전체 다 노예로 있었다 그러지 않았죠. 초기에는 이제 요새의 영향력이 있을 때는 이제 노예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서로 왕조가 바뀌었을 때 이제 노예 상태로 되는 그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출애굽 때 인물은 누가 있죠? 모세, 여호수아. 자, 그 다음에 요 시기 400년 시기는 대략 사사시대예요. 자, 사사시대 때 인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음 솔로몬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31년에 남과 북이 나뉘어져요.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86년에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죠. 좀 더 정확하게 하니까 이건 정확하게는 몰라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남유다가 586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538년에 다시 돌아와요. 538년에 돌아와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거라 그래요. 근데 연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580년에서 70을 빼면 몇 년이에요? 516년. 이때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 70년은 성전 재건까지의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자기 땅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16년에 이제 성전 재건한 시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두 사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명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성경을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창세기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거의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요 시기에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요 시기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전국 전쟁한 기간을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 요 한 400년의 기간을 여기에 이제 사사기가 기록이 돼 있고, 사무엘 상하는 어디까지 다루냐면 사무엘부터 사울, 다윗 여기까지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의 이 왕국이 분열 때까지 다루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에다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뤄요. 역대 상하는 남유다만 다루고 있어요. 그 대신에 남유다만 다루는 것은 아담 때부터 계보를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켜서 이게 서로 이제 기록의 목적이 다르다 그랬어요. 열왕기 상하는 어느 때쯤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역대 상하는 포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서로 그 기록되어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후기 요 시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서가 다 돼 있죠. 구약 성경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자, 그래서 시가서는 제가 이야기할 때 욥기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 사람이라 그랬죠? 아브라함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네 권은 이스라엘의 황금기 때 보통 시 문학들이 많이 발달해요. 어느 시기가 제일 황금기였죠? 다윗과 솔로몬 시기.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잠언, 전도서, 아가는 요 솔로몬과 다윗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잠언, 전도서나 아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솔로몬을 저자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시대이고, 잠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요 시기까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과 잠언이 남은 것 나중에 모은 거예요. 모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서. 자, 제가 선지서를 여러분들하고 충분하게 다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역사만 이렇게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선지서는 역사를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있어야지 선지서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지서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 역사서가 한번 다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간략하게 좀 대조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에 지금 많이 이제 등장을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의 제일 큰 위기 상황은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던 그 시기죠. 그래서 586년부터 722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거의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가 두 명이 있죠. 에스겔하고 다니엘. 자, 두 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대선지자들 다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명이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소선지자가 나오는데, 소선지자는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무엇에 따라서 변해진다? 분량에 따라서 보통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소선지자 중에 우리가 귀에 익히 들어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던 시기가 800년부터 750년 사이예요.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던 시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러니까 800년부터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 한 820년, 30년? 어쨌든 그 여로보암 2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전에 이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최전성기, 마지막 최전성기 800년부터 750년 사이에 이제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하고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가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리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같은 경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600년 이후, 600년부터
90년 사이일 것 같아요. 하박국, 스바냐, 학계하고 스가랴가 있는데 학계 스가랴는 요 에스라 요 성전 재건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자, 그럼 구약 성경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아니면 들으시면서 막 이게 왜 무슨 암호처럼 들리시나요? 자, 전체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 멸망하는 요 시기까지 그리고 포로 후에 돌아온 요 시기까지를 이제 대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내일이나 읽으면은 이제 그 역대상하고 저기 열왕기상하를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에스라 니헤미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에스라 니헤미야까지 읽으실 수 있도록 대충 제가 이제 아웃라인을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좀 더 정확하게 요 시대를 좀 확대를 해서 왕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왕들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 있죠. 자, 지도에 보면 왕들의 연대기가 나온 거 있죠. 자, 왕들의 연대기가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면서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지도, 요 칸을 보시면 자, 여기로 확대를 해볼게요. 자, 쭉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펼쳐볼게요. 자, 그러면 그 722년이 북이스라엘 멸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86년이 남유다 이제 멸망이에요. 자, 이 기간 사이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 장기간 통치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굴까요? 히스기야. 두 번째 므낫세. 세 번째 요시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시야,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그다음 요시야 아들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 통치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몇 년을 다스리냐면 29년. 히스기야는 몇 년? 29년.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는 몇 년? 55년. 55년. 자, 그 다음에 요시아는 몇 년? 31년. 31년 이렇게 돼요. 자, 요 31년 보시면서 이때 그 왕이 됐던 나이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이 상황들을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 요시아는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8살에 왕이 됐어요. 자, 그럼 히스기야는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그 나와 있나요? 히스기야 왕이 된 그 나이가? 아니면 그냥 막 찍으신 건가요? 히스기야 왕이 된 나이가 나와 있었어요. 25살. 25살. 자, 여기에서 이제 요 왕이 된 나이를 보시고, 자, 그러면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요 사이에 있는 왕은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 아들이 요시야 사이에 누가 있냐면 아몬이 있어요. 아몬 짧게 통치했으니까 넘어가고, 요시야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보를 생각할 때 두 계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시야에게 왕비가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누구냐면은 이름도 저도 막 어렵다. 하무달. 무슨 아스달 연대기에 나온 이름 같아요. 하무달. 아, 진짜로네. 하무달.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누구냐면 스비다. 어려워. 스비다. 요 둘이 있는데 요 둘 사이에 요시야가 아들 3명을 뒀어요. 3명을 뒀는데 자, 어떻게 3명을 두냐면 하무달에게 여호 아하스가 있었고 엘리야 김이 있었어요. 아니 엘리야김이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된 이름이 뭐냐면 시드기야. 그 다음 스비다가 누구냐면 여호야 김 이렇게 돼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두 명의 그 왕비에게서 여호아스, 시드기야, 여호야김. 자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나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을까요? 막 찍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고.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호야김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아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드기야는 좀 나이가 좀 많이 어려요. 근데 왕이 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아스 첫 번째, 여호야김 두 번째, 여호야긴이 또 한 명 있죠. 긴. 여호야긴이 세 번째, 여호야김이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드기야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예요. 나이가 오히려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웠어요. 장자가 아니라. 자 그리고 그 애굽이 이제 이 여호아하스를 패하면서 누구를 세우는 여호야김을 세워요. 자 보세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왕비의 아들을 세워서 자기 편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야긴을 패하고 이제 왕을 새롭게 세운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 이번엔. 바벨론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다시 시드기야를 세우는 거예요. 시드기야. 자, 그러니까 누구로 다시 돌아간가요? 하무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운 나라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이스라엘 안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쪽 왕비 계열을 선택을 해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시아 이후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하무달, 스비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아스를 세웠을 때 여호아스는 굉장히 짧게 이제 왕이 돼요. 굉장히 짧게. 그리고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가 11년씩 통치를 해요. 11년씩 통치하고 여호야긴은 아주 짧게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하고 여호아스는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사후에 일어났던 그 왕들의 어떤 계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이제 왕들의 계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히스기야를 한번 볼까요? 자 히스기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그 히스기야의 통치는 나눠져요. 몇 년째 큰일이 일어났죠? 15년째 됐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건 언제냐면 728년이에요. 728년에 왕이 되고 그러니까 699년까지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5년이라 그러면 14년 때 14년이라 그러면 언제냐면 여기다가 714년 요쯤 되겠죠. 자,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앞하고 뒤가 분기점이에요. 자, 그럼 이 14년 때는 무엇이 있었냐?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히스기야 이전 왕이 누구죠? 아하스예요. 아하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하스는 악한 왕, 히스기야는 선한 왕. 아주 그냥 단순하게 므낫세는 악한 왕, 요시야는 선한 왕. 이렇게 생각하세요.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혀 반대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그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전혀 다른 정책을 핀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아하스 왕 제위 때 아수르의 큰 권력의 이동이 변화가 생기게 돼요. 뭐냐면 745년부터 727년까지 누가 다스리냐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굉장한 이제 그 왕이 일어나요. 드글라필레셋 제가 자주 얘기 들으셨죠? 자, 드글라필레셋이 이제 왕이 되는데 드글라필레셋이 왕이 되면서 그 이전에 대략 한 50년 정도가 아수르가 힘을 못 써요. 대략 언제쯤을 생각하시면 800년부터 750년 정도까지 아수르가 그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힘을 못 써. 힘을 못 쓰다가 디글라필레셀이 그걸 다 정리를 해요. 다 정리를 해서 중앙 집권으로 해서 그 힘을 다 모아가지고 힘을 뻗쳐요. 뻗치면서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면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디글라필레셀을 그러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정책이 하나가 있었다 그랬죠. 어떤 정책이죠? 정복한 지역을 자기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버려요. 어떻게 편입시켜요?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먼 곳으로 이주시키고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섞어버려요. 섞고 그 지역을 아수르 행정구역으로 딱 이제 고정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미리 조치를 한 거예요. 그 뭐냐, 그 전에는 그럼 정책이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아수르의 고유 영토가 있고 아수르가 정복해서 땅을 얻게 돼요. 땅을 얻게 되면 그 땅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전에 왕이 있죠. 왕이 있는 상태에서 그 나라를 정복해도 뭐냐, 왕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왕에게 뭐만 요구해요? 조공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조공만 잘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정책을 이제 아수르가 계속 주변 민족을 정복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면서 계속 좀 문제가 일어난 게 뭐냐면 반란이 자꾸 일어나요. 반란이. 왜? 한민족이니까. 반란을 쉽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게 디글라필레셀이 정한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디글라필레셀이 확장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이 아수르와 이집트 가운데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들이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수르는 북쪽에 있죠. 이집트는 남쪽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의 우호적일까요? 어느 나라의 우호적일까요? 이집트의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틈만 나면 만약에 아수르와 이 이집트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물이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가듯이 이스라엘은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가요. 그런데 아수르가 너무 강하잖아요. 너무 강하니까 그때 억지로 아수르에 이제 복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복종하다가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다 싶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이집트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도 포함되냐면 나중에 바벨론도 포함이 돼요. 바벨론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장악할 때는 힘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거기에 당하고 있다가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바로 이집트에 붙는 거예요. 이집트에 붙으니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가만 놔두나요? 또 와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왕들이 어느 노선에 서느냐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차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아하스는 아수르에 반대할까요? 아니면 친아수르 정책일까요? 아하스. 반대 찬성. 자, 반대 손 들어보세요. 자, 찬성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한 주 동안 다 까먹고 와가지고. 자, 아하스는 친아수르예요. 무조건 친아수르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친아수르가 된 이유는 뭐냐면 아하스 주변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반아수르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아하스, 유다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하스가 자기 싫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유다를 먼저 공격한 거예요. 유다를 먼저 공격하니까 아하스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니글라 블레셀이 와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땅 중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그 이스라엘 평원 기억이 나세요? 화살촉 모양처럼 생긴 거.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북쪽을 아수르가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자, 그래서 아하스는 친아수르예요. 친아수르.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때 이제 그 아수르라든지 제국들이 혼란이 올 때는 이제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왕이 교체될 때.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워낙 크잖아요. 나라가 워낙 크니까 뭐가 심하겠어요? 원룸 투쟁이 심한 거예요. 왕이 되면 전 세계를 다 자기 손 안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때마다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왕이 될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때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고서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가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같이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수르 쪽으로 붙게 되면 바벨론 쪽으로 이제 아수르로 붙게 되면 뭐냐면 주변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되고 반아수르를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첫 번째 했던 작업은 뭐냐? 주변을 평정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자기 편으로 장악하고 주변을 모아서 자기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과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에 반대되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펴요.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 뭐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하스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번제단을 하나님이 지정한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어느 번제단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다메섹의 번제단을 다시 갖다 놓은 만큼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던 왕이 아하스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요. 뒤집어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리는 아주 그와 같은 모습을 이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가져요.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자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에게 딱 나타날 그 다음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수르가 공격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성들을 굳건하게 하면서 그 대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려면 이제 성벽, 예루살렘은 워낙 그 지역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자주 설명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예루살렘이 여기 남쪽이 여기가 다윗이 장악했던 곳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쪽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면서 확대를 해요. 확장을 해요. 이게 모양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가 계곡이에요. 계곡이기 때문에 이게 계곡 위에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록하는 그 이제 시편을 보면 항상 예루살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럽니까? 올라간다 그럽니까? 올라간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신령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죠. 아,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간다라고 설명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요 정도 대비 요 사방에 성벽이 있거든요. 성벽인데 요 밑에는 계곡이니까 이렇게 경사가 심하잖아요. 이 계곡을 타고 올라가 점령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주변에 그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 뭐 바벨론,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최소한 3년 걸려요. 3년 걸려요. 왜냐하면 바로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못 뚫어요. 못 뚫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깥에 이렇게 군사가
딱 둘러서서 지치고는 그냥 아예 여기서 살아요. 이전이고 살아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밭은 다 어디 있어요? 성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전쟁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농사 짓고 그런 걸 압수로 하고 이렇게 다 막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인원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경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디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성 안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뭐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뭐가 또 없어져요? 물.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식량과 물이 제일 중요해요. 식량은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지나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물도 우리 뭐 산다수 갖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의 근원이 없어요. 물의 근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라는 게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제일 중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깥에 기혼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판 거예요. 밑으로 실로암까지 터널을 파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해요. 그리고 여기를 돌로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려서 아수르 사람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해요. 자, 준비하고 블레셋도 이제 자기 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물자를 다 준비하고 이제 이것도 만들었어요. 자, 진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누가 쳐들어왔죠?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자, 이스라엘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나요? 패배했나요? 승리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부터 제가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수성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지켜냈어요. 굉장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상처가 너무 큰 승리였어요. 상처가 너무 큰 승리. 이때 승리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전염병으로 아마 이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것 같아요. 전멸시켰는데 그런 사내립이 그냥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 됐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자,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그리면서, 자,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고 사이바다가 요단강이죠. 가운데 이렇게 쭉 보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이 예루살렘 밑쪽이 여기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